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금문교라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건설할 때 일인데요, 처음 1년 동안에 그 다리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23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설사가 이 안전을 위해서 무언가 이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 다리 밑에 거대한 망을 만들어서 까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일하다가 혹시나 실수하다가 떨어지더라도 그 안전망 때문에 죽지는 않는 거예요. 죽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안전망을 설치한 이후에 죽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뜻하지 않은 효과가 있었어요. 또 다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사 진행이요 20%나 빨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다리를 공사하다 안전망이 없을 때는 두려워서 그 작업을 하는데 너무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안전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효율이, 작업 능률과 효율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을 압박해서 작업의 효율을 감소시켰는데 이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확신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면요, 모든 것이 흔들려요. 어떤 것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요, 무언가 확실한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염려이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두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죽는 거, 사는 거,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이 확실한 게 없잖아요. 우리의 실력이 안 되고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의 이 삶을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뭔가 보장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불확실하다 보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황장애로 만들어버리고 심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죽음과 삶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과 삶의 문제가 확실해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과 삶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그러죠. 뭐를 확신한다 그럽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앞날의 미래에 대한 삶의 문제죠. 인도하심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는다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염려와 불안함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넘어뜨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그 어떠한 것들로부터 넘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거, 어떻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3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몰아넣거나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삶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단순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요, 인자하다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요, 이 세상의 사랑에, 이 세상도 사랑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다 조건적입니다. 예쁜 짓을 해야 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외모가 출중해야 합니다.
성공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충족돼야지만 사랑받고 인정받고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랑은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건을 잃어버리거나 이 조건이 변해버리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심지어 사라져버리고 외면당하기 일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존재할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세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로,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로 우리는 점점 더 악해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더 떨어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태, 그런 최악의 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 보려고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갔다가 그 모든 것 다 탕진하고 가난해질 대로, 극도로 가난해질 대로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럴 때, 그런 상황에도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언제 나올까 멀리서 바라보시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조건이 맞을 때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죄로 얼룩진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탕자처럼 세상이 좋아 하나님을 떠난 자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반역자가 되더라도,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영적인 불륜자라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어떤 예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진리의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이 진리의 찬양 중에 1절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사랑에 반응해서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악할 때, 그 누구도 다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19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된 이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 그 죄의 죄가 달게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무관심하게 그냥 있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창조해 주시고는 거기에서 이 선악과만을 제외하고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숨어 있을 때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세리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죄인처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와 친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는 삭개오의 친구 되어주시고 그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인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가장 앞섰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나섰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다가오신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열방의 빛으로, 열방의 구원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심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무언가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식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오히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죽이시까지 값비싼 대가 지불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먼저 다가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관계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 자신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생명을 내어던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젠가요? 어제 아래인가요? 부산에서 3명의 여고생인가요? 한꺼번에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적이 좋지 않고 내가 외모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외면당하는 그 마음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두려움을 남깁니다. 내가 잘못하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랑받지 못하여서 주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강박관념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10명이 있었는데 9명이 저를 사랑해도요, 1명이 저를 싫어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요, 착한 척도 해보고요, 순종하는 척도 해보고요,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보기도 하고요, 내가 돈을 써보기도 하고요, 섬겨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교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게 되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들이 괜찮더라고요. 용납이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어떤 실패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세상의 그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어렵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 선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두를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놀라운 은혜를,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그 놀라운 삶, 영생의 삶,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사랑 많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의 현실이 불확실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한 길로 반드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마음에 품고 믿고 담대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이 세상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붙들고 기쁨의 삶 살아가는, 확신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